믿음이 없는 자들의 불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믿음의 정의를 보면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지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의 실상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온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 보이지 않는 게 뭐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증인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엑기스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증상이 무엇이냐?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열매를 맺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믿음에 있지 않는 사람은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된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바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고 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오늘 이 바울 선생이 17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그 뒤에 믿음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이에 앞서서 이제 로마서를 잠깐 설명해드리면 이 로마서는 이 바울 선생이 이 로마를 갔다 온 적이 없어요. 로마를 가지도 않았는데 바울 선생이 로마서를 이 3차 선교여행 끝 무렵에 주후 60년경에 이 로마서를 썼는데 그 배경을 잠깐 보면은 이 바울 선생이 이 주후 한 50년경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대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바울 선생님과 만나서 로마의 소식을 자세히 전해줍니다. 당시에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걸 계기로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유대인은 그 이방인들은 남아 있었는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장막 장사하면서 이 사역 가운데 이 바울 선생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의 소식을 자세히 듣게 되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이 로마의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설립한 것인가? 바울 선생은 로마에 가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한간의 일설에 따르면은 이 로마의 교회를 누가 설립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추측하는데 가장 이 정설로 따르는 것은 오순절 약 120년 성령 강림 때에 그 일부 그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설립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500여 현대에게 보이셨죠. 그 안에 이 로마에 간 우리 유대인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교회를 설립했을 것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 선생이 로마서를 왜 썼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로마서를 썼는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서로 차별하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율법주의에 빠진 그런 복음이 좀 아닌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로마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바울 선생이 사역 끝 무렵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동안 자기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들에게 알리고 싶은 엑기스적인 그런 논문과 같은 이 로마서를, 가장 긴 서신서를 쓰게 된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가셨듯이 이 바울 선생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로마서를 서신서 중에 가장 긴 논문과 같이 이런 이신칭의를 강조한 이유는 로마 교인들에게만 썼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오직 믿음만이 모든 사람을 우리가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선생이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믿음이 없게 되면은 다른 우상을 보게 되고 섬기게 된다는 그 말을 합니다. 둘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수자가 될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다. 셋째는, 이 마지막 우리 종말의 시대도 나타나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온갖 이 악한 일들이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으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게 바로 이 10계명의 이 세 가지 토라죠. 이 성신, 성의, 성호에 대해서 이런 일을, 우리가 가정한 일을 저지른 걸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돼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바로 그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대언했던 아론이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온갖 금가락지를 다 빼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바알 숭배는 지금까지 내려와서 얼마 전에 이 프랑스의 올림픽에서도 드디어 이 바알 숭배를 보여주는 그런 걸 볼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예의주시하게 보고 우리 자신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과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증인의 삶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에도 보지만은 그 수명의 왕 중에서, 유다 왕 중에서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제외한 거의 나머지 모든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율법을 거스르고 그리고 이방신을 따르는 산당을 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적 제사장으로 삼은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 에스겔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부르고 우상을 조각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얼마나 타락하고 있냐면은 한국에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6명이 넘었던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지금 타락해가고 있고,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우연히 잠깐 쉬다가 예능 프로를 제가 봤어요. 좀 이렇게 가끔 보는데 우연히 농구 선수 누구죠? 그분이 하는 예능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이 세 팀의 그룹이 나와요. 부부가. 세 팀의 부부가 나왔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부부관계를 잘 못하는 부부, 오래 하는 부부, 적당히 하는 부부 세 팀이 나온 거예요. 과거에는 이 상상을 못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런 주제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묻고 떠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어떤 요인이냐면은 바로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정말 잘 하는 건지 안 못하는 건지 그걸 모르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 올림픽에서 보면은 이 바알 숭배 같은 경우도 그 옆에 같이 막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사람들 보면은 그분들은 이 바알이 무엇인지 단순히 그냥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뿌리가 뭐냐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안이 흐려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과 이 분리된 사람의 유일한 특징이 바로 그런 것들은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이 버스를 탔는데 제가 제일 끝에 앉았거든요. 제일 끝에 앉았는데 갑자기 어떤 이 스포츠볼이 하는 남자분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들어오는 폼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하냐면 남자인데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저는 그때 이제 뭐 게이가 뭔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분이 제일 끝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갑을 딱 꺼냈는데 여자 지갑 있잖아요. 여자 핸드폰이 조그만 거. 요걸 딱 꺼내가지고 딱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탁 열더니 손수건을 딱 꺼내가지고 남자들 같으면은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여자들이 하는 식으로 아무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죠. 왜 이러지? 지금 같으면 이건 게이구나, 성소수자구나 하는 걸 알 텐데 그 당시는 전혀 그걸 모르고 아끼도 제가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됐고 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성소수자는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성소수자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절대로. 제 경험으로 그래요. 내가 온전히 성령으로 변화됐는데 여전히 내가 성소수자로 있으면서 예수를 전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잘 전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안에 있고 내가 거듭난 체험을 하고 내가 확실한 믿음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소수자로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학교 안에, 미국 신학교 안에 이 성소수자들이 우리가 수십 프로가 있다고 합니다. 신학생들이.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이 온전히 예수를 체험하고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 온전한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꼭 드려야 될 말씀은 뭐냐면 이번 컬 그분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저도 알아요. 이 미국 교회 800개 교회에다가 800개 대학교에다가 다니면서 이 디베이트를 하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저도 그분이 이제 소천한 다음에 영상이 막 뜨길래 우연히 몇 개 봤는데 대부분의 디베이트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성소수자들이에요. 트랜스젠더나 이 게이나 레즈비언들.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긴 한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도적 측면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분이 예수를 전하기 위한 그리고 성소수자를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하는 건 너무 좋아요. 좋지만은 이게 전도적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더 환호하고 더 이렇게 열광하고 그분을 이렇게 지지할 수 있지만 성소수자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요? 물론 그분이 일을 못하셨던 건 아니지만 전도자인 제 측면에서는 조금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이 성소수자 앞에서 그분들이 대적하는 말을 악용을 하게 되면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꾸 멀어지거든요. 그분들이 예수를 더 안 믿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어떻게든 그들이 마음문이 열리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의 기본입니다. 제가 좀 그 보면서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바울 선생이 세 번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증상으로 이 불의, 추악, 탐욕,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얘기를 이제 쭉 나열하셨는데 이런 일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없고 우리가 믿음 안에 없으면은 이런 일이 자연적으로 생기고 그들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이 본문 마지막 보면은 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토라를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구약 계명을 많이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알지만은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이 말이죠.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믿음 안에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증상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도무지 분별이 안 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이 디베이트를 하는 성소수자들 반응을 보면은 자기들이 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자기들 하는 것이 옳다. 예수가 어딨냐? 증거를 내놔봐라. 변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성소수자나 아니면은 이 말세심 안에 이런 악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고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을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온전히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어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국가를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위정자들이 온전히
나라를 잘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휘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핍박이 없도록 그들이 마음에 믿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이 한국과 미국을 위하여 주여 몸을 짓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잘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협력하여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자리하신 우리 김봉 목사님 교회가 정말 원하시는 이 뜻대로 교회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잘 이끌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주님의 교회 그리고 김봉 목사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여 몸을 짓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사님 강건하고 그리고 문제 없도록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선선 권사님과 김영선 집사님이 미시시피에 여행 중입니다. 25일 날 돌아오는데 그분들도 무탈하고 여행에 아무 차질이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슬초 저희 선교회 비자가 지금 내일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시 집사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찬양의 밤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양사벌 팀이 잘 협조를 해서 우리가 함께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이명주 집사님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 안에 믿음이 더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지금 전도에 대한 열망이 식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눈 시력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꼬리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통 문제, 그리고 그런 건강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다행히도 강진이 사모가 불면증이 많이 좋아져서 유사모님이 도와주셔서 많이 좋아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기도응답도 계속 있고 하니 우리가 지금 이 교인들 우리 성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을 주제로 오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모든 지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 주시사 그들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바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오니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가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우리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갈 때에 우리 믿음이 참이라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